반주자 없을 때 이제 애들이가 반주를 볼 거예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양날선 금 앞에 서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양날선 금 앞에 서라. 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교회를 생각했나요? 네, 서머나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 열심도 있고 좋지만은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입니다. 자,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아시아 최초의 로마 황제 숭배 그 신전이 세워진 도시. 제우스 아테나의 그 이방 신전이 있고, 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 우상이 드글거리는 곳이다. 권력과 우상이 항상 그 로마 시대에는 같이 연합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최고의 권력자들, 때로 그 지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그 우상들, 이런 그 사이비 종교, 이런 종교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그리고 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현실적이에요. 로마 시대는 더 그랬죠. 로마 시대는 권력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권력에는 이 우상의 신앙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그 시대,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그분이 있었다. 그러니 교회도 어쩌면 그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디 황제가 주다, 황제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그 당시 쫙 퍼졌는데,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경배하고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신인데,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굴복을 해야 직장에서도 살아남고 그 지역에서도 온전히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 마을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안 되면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다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절대 그런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썩은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고, 아니 버가모 교회도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 정치에 휩쓸려 그렇게 또 교회까지도 혼란해졌단 말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을 가진 그리스도. 첫째, 누가 검을 가지셨는가? 그 다음에는 버가모의 죄,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었느냐? 특별히 두 가지 사상, 발람과 니골라 사상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강추의 만나를 주시고 hin도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늘나라 약속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검을 가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양날이 있어요. 양날. 칼도 한쪽만 되게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좌우가 다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리 치면 오리 치면 이런 양날을 가지신 그런 양날의 칼을 가지신 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검을 롬파이아라고 하는데 단순한 검이 아니죠. 그 당시 이 트라키아식으로 대검 여기 나오면 아주 큰 대검인데 전쟁터에서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강력한 그 양날의 장검을 여기서 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날 가진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기 딱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양날이 선 그런 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까지 꿰뚫어보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양날은 이쪽 날은 어떤 날이냐? 여기 설명한 대로 심판을 의미해 심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는 날이고 이쪽 날은 뭐예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붙잡는 진리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시라고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 양날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용서함을 주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거음으로 심판해버리겠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불이라고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어요. 말씀은 불이다. 불이라는 것은 밥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불이 있어야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고 불이 있어야 살아가. 근데 그 불이 잘못 사용하면 뭐가 돼요? 화재가 일어나서 막 모든 재산도 생명도 막 앗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양날 가진 곰인데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면 그것이 심판의 날, 심판의 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한다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표준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아닌가 말씀으로 그걸 잘 평가를 해봐야 된다. 내 행동이 옳은가 아닌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 이거 누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양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돼. 말씀을 얻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쫙 보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내 얼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거울 앞에 나를 보면 쫙 보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의 죄를 두 가지 걸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거요. 계속해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여기 발람의 교훈이라 그래. 발람의 교훈. 구약 성경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원래 원로는 비람인데 탐욕으로 백성을 삼키는 자라. 이름도 벌써 탐욕으로 가득 찬 자라고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예, 발람은 한마디로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그 뇌물을 주니까 그놈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귀가 이 골목길을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랬고 모압을 저주어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발람은 나귀 타고 어디를 가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받았어. 발라가는데. 그러니까 나귀가 안 가. 골목길에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내려쳐 째치고로. 그러니까 그 나귀가 세상에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어디서 말이 나? 나귀가 말을 해. 주인님, 주인님.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누구한테 책망을 들어요? 나귀한테, 짐승한테 책망을 받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짐승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발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때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것이 나귀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귀가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가서 선포를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걸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외부에서도 공격받아서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질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동록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탐욕이라는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신앙적으로도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발람이 자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겉으로는 너희가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런 사상에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책망한 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이테스라고 하는데 이 니코는 정복하다,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지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니골라당은 그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영은 순수하고 육은 무익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영이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아 버리면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오대양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구원파 이단자들이 그렇게 살인을 해놓고도 자기들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해도 이런 짓들을 해도 저 세월호 저렇게 해도 우리는 괜찮다. 이런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무엇이든지 자유롭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자유가 됐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다. 뭐예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 자유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약자를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칭찬의 그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와 여기요.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마르티스. 마르티스는 순교자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르티스. 마지막 그 뭐랄까요?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증언하는. 여러분 재판은 요즘 공개 재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여러 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요것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거기서 내 느낌이 그랬는데요. 상황을 자꾸 이런 딴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것은 증인의 역할을 해요. 보았다. 봤습니다. 만졌느냐? 만져봤습니다. 확실함. 그러면 말하자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증인은 취소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보고 듣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 왜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확실하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면 아닙니다. 저는 보았고 들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어찌 내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화형당하고 나중에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 어디를 있든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돈 줄 테니까 안 믿는 척해. 예수 부인해봐. 내가 더. 그건 예수의 증인이 참 증인이 못되는 목숨을 걸고라도 확실하게 안디바처럼 증언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증인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안디바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무서운 그 우상의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물질과 타협하지 마. 오늘 돈이냐 신앙이냐?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날 너 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다음에도 가면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참된 신앙을 택해야 돼요. 문화와 타협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뒤로 하고 이렇게 세상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악날 가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에오,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건 후회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 누구한테?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만 갔던 그런 삶이 이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방향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바로 하늘의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안 해도 먹고 살았어요. 또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가 먹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속에 항상 그 지성소에 보관해 줬던 거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만나 항아리,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바로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돼.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 근데 살인자가 아니라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나의 생명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의 만나,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친구라도 속 이야기를 다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잖아요. 속 이야기를 다 하는 친구는 믿을만해. 그래서 친근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하는 것이고 다 받아들여요. 바로 이 만나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정말 가까운 친밀한 친구처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흰돌이라고 해서 리돈, 뉴콘. 흰돌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흰돌은 깨끗하다.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그 스포츠 경기하는 데 들어가면 흰돌을 준대. 허가증입니다. 이게 표예요, 표. 허가증. 그리고 새 이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돌을 주겠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흰돌을 주겠다.
영원한 힘들, 예수 안에서 너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아무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랍니다. 네, 이 신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과 가장 친밀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에만 주는 그런 닉네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사야 62장 2절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세상에 여러분을 실패자, 배신자, 보잘것없는 자로 불러도 주님은 여러분을 나와 주님만 아시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새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양날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양날을 가진 것이라는 것. 말씀의 권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발람이나 이런 그 잘못된 사상의 타협에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암디바처럼 순교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 이런 자는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양날 선 금앞에 섭니다. 저의 삶 속에 숨어든 반란의 교훈, 세상과의 타협, 편리한 거짓 평화를 이 검으로 잘라 주옵소서. 안디바처럼 사탄의 왕자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양식이 아닌 감추인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의 손에서 힌도를 받고 나만이 아는 그 새 이름으로 불림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타협 없이 굴복 없이 이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